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 시절에 한 단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은 답안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평가가 나온 그런 경험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적어도 B+ 이상은 받지 않을까. A는 못 받더라도 B뿔이나 B 정도는 되겠지. 그런데 평가하는 교수님이 의외로 C나 D를 준다는 것입니다. C-, C 이렇게 받은 적이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심지어는 불쾌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정도는 괜찮은 행동인데 의외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다툼이 특별히 오늘 포인트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5장에 보면 2번의 다툼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이 다툼이고 한 다툼이 또 나오고 있는데 39절에 있는 다툼입니다.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이 엇구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다툼과 39절의 다툼, 어떤 다툼이 더 커 보입니까? 적어도 39절의 다툼이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다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곳 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런 정황이 없습니다. 또한 돌을 들어서 돌을 던졌다, 그런 정황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툼이라는,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다툼은 참으로 몹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똑같은 다툼이지만 2절의 다툼과 39절의 다툼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다툼은 폭동, 반란, 엄청난 싸움을 일컫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 신약 성경에서 9번 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살인자 바라바를 설명하면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그랬잖아요. 이 밀란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타시스라는 흔치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밀란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쓰였습니다. 밀란만큼 큰 소요, 큰 폭력, 큰 싸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단어의 용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riot,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 다툼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마치 폭력을 휘두른 것 같이 반역과 적대 행위가 크게 일어난 것 같은 평가를 용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B+ 이상, 그래도
뒤에 나오는 다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점잖은 말의 싸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의 평가는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C나 D가 아니라 아예 낙제, F라는 거죠. 여러분, 내용적으로도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툼, 특징은 첫째로 이 다툼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제법 지위 꽤나 있고 많이 알 듯한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1절 하반절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가르침이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더 각광을 받을 때였죠. 예수 그리스도 피보혈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 614여 가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림자격인 율법과 구원받는 할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제시한 것뿐인데 정작 본체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격인 할례와 또한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에 많이 동요했습니다. 따랐지요. 그래서 신랄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들이 그거 아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그래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변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이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중재를 요청하지요. 그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간 거예요. 야고보 위시한 베드로도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분의 이름 플러스 다른 율법적인 행동, 할례 받는 거, 이것까지 합쳐져야 구원 받는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15장 계속되는 6절부터의 상황들을 읽어보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결론 끝.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결론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번이나 1절에서 강조했죠. 5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일행과 변론하고
다툼의 시기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잘 보면 되죠. 그리고 이미 사도행정 정황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에디오피아의 뇌시 굳고 맡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무수한 이들이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은 터였습니다. 많은 정황들이 이미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장, 이런 주장이 이들을 점령해 버리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인생의 다툼, 인생끼리의 다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 대결로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어밀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보기에도 좋을 듯하고요, 아기자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지요. 뱀이 결과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동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나나 내 남편이나 먹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대화에 불과했겠죠. 이 사탄이가 뱀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어슬렁거리면서 말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계속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그렇게까지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와는 이 뱀과 더불어서 한 번 대화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다, 선악과 주변을 적어도 매주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주변을 맴돌았다. 왜요? 동사형이 그래요. 보암직, 먹음직, 그것은요, 한 번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것 주시하면서 보았겠습니까? 귀는 열려 있죠.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죠. 어느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유일한 부정적 명령, 먹지 마라, 나를 위해서 했으니 나는 그 명령 따르리라,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이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그래서 자기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 사고, 철학, 사상, 이런 것을 나타낼 때 토트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무엇이 되는가?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 철학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다 해도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결론 끝.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적군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한 번, 두 번 괜찮습니다. 스톱해야죠. 돌이켜야죠. 계속 대화를 섞으면서 그 사단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아, 정말입니까? 먹어도 안 죽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안 물어보고 계속 혼자 자신의 생각 굳히기, 철학되고 사상되고 그렇게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들은요, 자기들의 행동이 이제는 총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방아쇠를 당겼고 엄청난 발포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이제는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슬쩍 대화하고 굳히기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유증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후유증은요, 세상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세상의 전쟁들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도 있고 1차 대전도 있고, 근대사의 가장 큰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관계 있는 6.25 전쟁, 근대사의 가장 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의 폐허, 어떻게 우리가 복구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게 빠른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구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어요. 세상의 전쟁은 그 폐허된 것을, 피해를 복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전쟁의 폐해는요, 그만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적 전쟁의 피해이네요. 일례를 들까요? 말씀드린 이 하와의 이 영적 전투 후 어떤 후유증을 남깁니까? 피해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게 돼요. 가인이요, 자기의 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인 성은요, 우리가 볼 때에는 괜찮은 성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고 훌륭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음악의 조상이라 하는 유발이 있었습니다. 이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이 유발의 오케스트라가 매진 사례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성 안에는 오케스트라의 향연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두발 가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에디슨의 버금가는 귀한 자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무기를 제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잔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가인성을 초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성에는 위대한 시인이 또한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시인 라멕. 우리는 라멕을 좀 나쁘게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한 시인이요, 처음으로 문예사조에 굉장히 귀한 시를 하나 남깁니다. 이 시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부인들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밋밋한데 원문으로 보면 탁월한 시라는 것입니다. 자타공인한 시예요. 그런데 이런 시인이 살인 예창가, 살인을 찬양하는 시를 짓네요. 이렇게 잘못된 문명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성에는 있을 게 다 있어요. 거의 완전한 성이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기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지킬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명이 바로 영적 전투의 폐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죄인이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속임이에요. 그건 잘못된 명제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끝내잖아요. 문둥병에, 죄송합니다, 문둥병 이러면은 안 된다네요. 나병에 걸린 자는 이 병의 중함을 아픔으로 못 느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피폐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꺾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이런 모습으로 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득세했습니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면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까지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신천지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모든 현대 이단이 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천부교 박태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이신 박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필요하고 안상홍이가 필요하다. 통일교 문성명이 필요하다. JMS? 다 모든 이단 사설들이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생각을, 주장을 꺾지 않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내용은 우아하게 싸운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으로 이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인생의 시각으로 볼 때 괜찮아요. 왜? 돌 안 던졌어요. 주먹 휘두르지 않았어요. 계속 변론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5장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그랬어요. 이런 모습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다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이렇게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와 친척입니다. 이 마가가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팀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본인만 어려움을 회피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두 번째 선교팀을 구성할 때 그 사람은 제외다. 할 수 없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잘한 판단입니까? 잘못한 판단입니까?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므로 그 사람 포용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라졌다는 내용이 한평생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휴지기를 갖고 피했다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황들을 보면 이러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마가에 대하여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의 평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정하잖아요. 완전히 내친 자가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가를 영접하라. 빌레몬 1장 24절에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자, 훌륭한 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15장 39절에는 이게 완전한 평가가 아니고 다만 상황적으로 다툼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야, 팀 따로 만들어. 이렇게 이런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비겁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결론을 안 내려? 아니, 그리고 피해? 왜 이래? 끝 안 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평가는요, 이 다툼은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의 2절의 이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싸움으로 갑니다. 반역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야,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면서 가는구나.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요, 자기의 주장, 그리고 그 마음에는 좋지 않은 동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아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내 결론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 아니에요. 내 결론을 내려놔야죠. 여러분, 형제나 자매에게 누구에게 내려놓은 결론은요, 그건 내 결론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걸 내려놔야죠. 남에 대한 판단,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따름이에요. 성도는 따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유보하고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아한 싸움은 없다. 뭘 나타내는지 아셔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우아해 보여도 영적인 싸움은요, 그것은 큰 피폐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남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사소하게 보이는 대화조차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끊고 결단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심판의 끝자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아한 싸움은 없다. 영적으로 모든 싸움은 치열하고 엄청난 피해를 낳는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계십니다. 반드시 일꾼은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 본인이 생각해도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그치십시오. 모든 성도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싸움을 그치십시오. 영적인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